자, 우리가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기도하는 이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당한 이유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에 경청해 주세요. 거짓 없는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옳은 것을 봐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것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라는 내용이 시편 17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이,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어떤 사심이나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저의 중심이, 저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행함이, 그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목마를 때 물을 탁 마시면 말이죠, 몸에서 현상이 나타나서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 저도 교통사고 미국에서 한 2번 났는데요. 3번 났어요. 3번 났는데 그 중에 2번은 차를 다 폐차시켰어요. 너무 차가 다 망가져서.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일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반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충격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보다도 못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충격이 자동차가 완전히 부서질 만큼 차가 부서지는 그 큰 충격이 있는데요, 그 충격보다 못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보다도, 자동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 차는 더 이상 못 씁니다, 폐차시키세요 할 때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동기와 이유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내가 조명이 되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옛 구습을 다 놓게끔 되어 있어요. 옛 관습을 놓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변한다기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담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무능력이 더 느껴져요.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재상을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3절과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시험하셨고 밤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찰하셨고 혹은 점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purpose. 의도적으로 결심한 거예요. 사람의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에 따라 저는 포악한 사람들의 길을 피하였습니다. 제 걸음이 하나님 당신의 길을 굳게 잡고 있어서 제 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를 제게 기울이셔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사람들의 적들로부터 당신의 우편 혹은 오른손에서 혹은 우편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과 계약의 기반을 둔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체 우주를 통틀어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전체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 이전에 선택된 그 사람들, 그럼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변증학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더 다른 깊은 학문적 추구를 하여서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창세 이전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뭐 켈빈이 얘기했다고 그 켈빈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의 이전에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누구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 No, it's not gonna happen.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8) 8절과 9절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세요. 저를 폭행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둘러싼 치명적인, 정말로 나를 해할 그 적들로부터 저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쓰였는지 그 이후에 쓰였는지는 학자들에 따라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까요? 다윗은 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느끼는 그 인간적인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아주 심도 있게 다시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진 권력 투쟁에 관한 그런 갈등보다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앙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자기와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즉 정말로 좁은 길을 걷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감찰하시고 점검해주시고 그늘로 가려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 변질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교주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며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기도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첫사랑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 그게요 steadfast spirit이에요. 견고한 영, 불변하는 사랑.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기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 steadfast love.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변함없이 묵묵히 좁은 길을 완주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감춰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변질됩니다. 주님, 10절과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즉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오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을 둘러싸서 우리를 땅에 넘어뜨리려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매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는 젊은 사자처럼 그는 찢기를, 우리의 몸을 다 찢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게 10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와서도 존경받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물과 기름이 합해집니까?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노려보는 세력이 있어요. 그 몸을 다 찢어버릴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윗이 우려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자기를 변질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게끔 자기를 흔들어 놓는 이 세력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불안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같이 읽었지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세기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돈이 가장 많았었던 때에 그때만큼 교회가 타락한 적이 없어요. 성경 번역을 하는데 말이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읽었다고 화형을 시켰다고요.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게 아니라 라틴 말로 그거를 번역했다고 잡아 죽이고 그랬다고요. 교회가 힘이 셌을 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형식들과 그 의식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은, 이 마귀의 세력은 잔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클로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함이 안 느껴져요. 더 이상. 사람이 옆에 죽어가도 그냥 무관심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할 때 말이죠,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말이죠, 독가스실에서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독가스를 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그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더 찾아보자.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 장이죠. 15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7병이의 기적이죠. 3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이 포악한 악의 세력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병든 사람 고쳐지고 그 무리들에게 먹을 걸 먹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손잡볼 되는 여자하고 같이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가서? 여러분, 자기 딸이나 자기 손녀볼 되는 여자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그 술집에서 일한다면 거기 가서 헤헤헤 호호 하면서 그 술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들이 옷 다 벗고 유튜브에 나와서 춤추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하하 호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하 호호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상실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현상,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재밌잖아.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당신이 나 보태준 거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말하죠. 네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악한 사람들을 직면하셔서, 한글 성경에 대항이라고 나왔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대항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즉사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조금 읽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에게 직면하셔서, 즉 대항하셔서 그를 정복하셔서 당신의 검으로 제 영혼을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사람들로부터, 그 동기시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그들의 태에 귀한 것, treasure, 보물 같은 거죠. 귀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로 만족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불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남깁니다. 다윗이 일관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악의 세력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 악의 세력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악한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15절을) 마저 읽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저에 관해서는 저는 의의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일어날 때 저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결론 내리고 있냐면, 제가 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원합니다. 우리가 부하게 사는 거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를 자녀들에게 잘 주고 가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잔인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미국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이기주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족 이기주의. 다른 자식들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버스에 교통사고 나면 다른 애들 죽었나 안 죽었나 신경 안 쓰고 내 자식 살았으면, 그죠? 다윗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제가 깨어날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신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해도, 정말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추구하는 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지만 그 자녀 역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 자녀들 키우는 이 부모님들하고 옛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자녀들 키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보이스카웃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유니폼 입고 이렇게 하니까. 전 보이스카웃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보이스카웃은 꼭 썬데이에 그 캠핑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때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중에 철들고 예수님을 조금 안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미국 생활은 아들이 무슨 발리볼을 한다, 베이스볼을 한다, 어디 간다, 주일을 다 빼먹고 가요. 그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가 학원을 다니는 건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발리볼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식이 베이스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빼먹어서라도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길만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녀만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되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도 대도시에서 EM은 없잖아요. 100명, 200명도 채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KM, EM 싸우고 분리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입니다. 그 모습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짧은 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 대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